전도하고 싶은 영혼들, 또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 오이코스 리더와 오이코스 구성원이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관계가 관계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섬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거를 주님께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토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중심 전도는요, 섬김을 기초로 하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은 이제 이따가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전도를 이렇게 나가서 만났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 마음에 저분이 지금 관절염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은사입니다. 이게 지혜의 지식의 은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무릎에 관절이 있으세요? 관절염이 있으셔서 무릎에 통증이 이렇게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내 무릎이 아프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관절에 이상이 있다라고 그래서 병원 다닌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관절이 무릎이 아픈 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냥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이 관절을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관절 때문에 여러 날을 고생하고 여러 달을 고생했는데 몇 년씩 고생했는데 이 관절염이 치유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겁니다. 이랬더니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고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 전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능력을 함께 주어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질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텐데, 이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능력을 구하고 또 이 능력이 부어지는 것은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 혹은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나타났고 증명되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오이코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또 아픈 분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그때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 함께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 모임 시간에는요, 이런 일들이 늘 빈번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극대화되어지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와 능력을 가지고 오이코스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또 이 오이코스 구성원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한사랑 예전교회 때문에 이 덕암동이 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구성원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분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한 사람 예전교회를 다니고 계시네. 혹은 교회를 지금 저분은 다니고 계시네. 이게 그들에게도 확연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뭐 얼굴에 막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날 수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더니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빛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능력과 관계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5번째입니다. 이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요, 또 교회 안에 굉장히 지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걸 소위 우리는 말해서 기적이요 이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적이요 이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오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또 표지판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걸 보여주고 드러내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역사를 봐서도 그래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봤을 때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병을 고치고, 또 뭐 암이 치유되어지고, 또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심지어는요, 우리가요, 성경에도 그런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예전에 안전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목발 더 집어던지고 걸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뭐 귀머거리, 또 뭐 이렇게 말 못하는 벙어리, 이런 분들이요, 요즘은 그게 장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교회는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많은 경우에요, 이 귀머거리가 고쳐지고 벙어리가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이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요, 다 혹은 뭐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분히 혹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기적과 이적만 추구하고 이적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르는 기적과 이적,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배워야 되고요, 오이코스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 배워야 된다라는 거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그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이코스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이코스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오이코스에서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병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인적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육체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감정적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요. 또 영적으로 눌렸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눌려있던 죄가 밝히 드러나고 보여짐으로 죄가 치유되어지고 죄가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병원으로서의 오이코스가 되어지려고 하려면요, 여기 반드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필수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좀 봅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렇게 합니다. 모일 때가 언제냐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또 예배 드리기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일 때에 각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찬송시, 이건 찬양과 경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찬양과 경배가 있었잖아요. 또 가르치는 말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각각 뭐가 있었다고요? 찬양과 경배가 있었고 지금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요, 그 이후에 또 같이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자, 여기서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이 성령의 임재로 인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은사로 인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요, 알지 못하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 고통들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하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고요? 방언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방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들려지는 언어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언어로인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방언을 통하여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언어의 은사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변하고 통역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임재와 은사들이 함께 되어질 때에 예배 가운데요, 이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정서적인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면 제가 늘 하는 게 뭐예요?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배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과 경배도 있어야 되고 설교도 있어야 되고 또 계시도 있어야 되고 방언도 있어야 되고 통역함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면은 여기 보면은요, 이 성령의 계시와 임재와 방언과 능력들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고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면은 오이코스 가운데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당연히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예를 좀 이렇게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과 신학과 또 사역,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에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를 때는요 누구를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요거를 살펴보면은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학의 모델이 되어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을 좀 보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이 전도한다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전도로 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걸 뭐냐면은요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뭘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퀴리오스 로드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전파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복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또 귀신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쫓으셨더라. 능력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복 받으세요. 또 혹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을 했어요. 근데 말만 하고 가면은요 그게 해결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또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밥 사서 먹으세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머니를 찢어가지고 있는 돈 꺼내가지고 밥을 사주든지 빵을 사주든지 우유를 사주든지 해서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분에게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럼 복을 받을 겁니다.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지, 그리고 그게 복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고요. 때로는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저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저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요, 그게 말에 권세가 있을 수 없고 말에 능력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말씀의 본체로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역사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또 사역의 모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낫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임무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내가 아플 때 손을 얹어 기도해봐도 병이 안 낫던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게 정상일까요? 안 낫는 게 정상일까요? 잘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안 낫잖아요. 많은 경우 안 나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엄마가 힘이 있고 돈이 많아요. 엄마 손을 붙잡고 가게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물건을 집으면 그 물건 내 것 될 수 있겠죠. 엄마가 돈을 실어주니까. 그죠? 근데 엄마가 돈이 많고 엄마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 부산에 가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내가 가게 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샀을 때 나는 돈이 없는데 그 물건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생뚱맞은 비유를 이렇게 들었지만은요 이게요 어떤 공간적인 어떤 거리 이건 우리 그 육체적인 어떤 삶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영적인 관계에서는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혹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나와 성령의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안 낫지 뭐 그렇지 뭐 내가 별 수가 있나 이게 아니고요. 야 분명히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낫네. 이유가 뭐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지 결코 우리의 느낌이나 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보이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요 고민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왜 일어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만이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말씀을 좀 보죠. 자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좀 한번 보죠.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두 사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얘기해요. 나중에 바울 되어지는. 그런데 그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는데 뭘 말했겠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 여기서 표적과 기사가 능력을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어요.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도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요. 이 두 사도는요,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도만 그랬느냐? 이들만 그랬느냐?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 한 구절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입술의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여기도 보면 맞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말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무엇이 따라야 돼요? 성령의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에게 그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안에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내 능력으로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깔려져 있다라는 것들,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이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적게 나타나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죠. 여러분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뭐 크게 눈에 띄는 이것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게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사실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기적 중에 사실은 기적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를 하면은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인 줄 알았대요. 모자라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게 교회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 변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때 사실은 사소하고 소소하게 주님이 도우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요. 그런 것들도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앉아있던 그 사람을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그래서 뼈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힘을 얻지 못했던 그 사람이 무릎에 힘을 얻고 다리뼈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주를 찬양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요 예루살렘에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는 깜짝 놀라가지고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이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가운데,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의 모든 오이코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래서 능력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는 옛날 일이야, 성경에서나 일어난 일이 아니요. 성경에서 일어났으면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가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더 뭐랄까요 강건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면은요 놀라죠. 그리고 주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급속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게 성령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은사가 도대체 뭐냐, 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을, 은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인데,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은사는요, 작은 첫 번째로 일들 혹은 복잡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연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땅 파기 하잖아요. 삽으로 파면 석 달 열흘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포크레인 가지고 오면은요 반나절이면은 우리 교회 이 정도 사이즈의 어떤 뭐 터파기는요 금방 파버릴 거요. 한나절에 못할래나? 그렇잖아요. 어떤 작은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포크레인이 연장이고 도구잖아요. 건설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 일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가요 이 은사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일이 굉장히 수월해요. 쉽게 해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꽃갱이를 가지고 할 그 일을, 힘들어할 그 일을 예를 들면 불도저가 왔거나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하면 금방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일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 가운데, 오이코스 가운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시느냐 하면요, 이거는 뭐냐면요 교회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은사는요 교회가 유익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나타내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드러내고 도움을 나타내는 거지, 은사가 뭐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 있어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면요 이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게 은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은 재미없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가를 가지고요. 그 병을 고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내 병 낫게 해줬잖아. 병원 가면 그거 고치려 그러면 수백만 수천만 원 들어. 그래도 못 고쳐. 너 죽다가 살아났잖아. 여러분 실제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은요. 암이 치유되어지기도 하고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못하는 일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에 가가지고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돈이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1억이 문제겠어요? 돈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의 이병철 그 선대 회장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입맛이 그렇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못 먹고 못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 밥 한 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돈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은 많아요. 그런데 밥 맛있게 한 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은요 돈이 아깝지 않은 거죠. 병도 그렇잖아요. 다 죽게 생겼는데 은사자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게 되면은 병이 이렇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흔들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내가 너 기도해 줬잖아. 내가 기도해 줬던 병 낫잖아. 그럼 너 나한테 뭐 좀 갚아야지.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요. 많은 올바르지 않은 은사자들,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그걸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우리가 돈 치르고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게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섬김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은사들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주어진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에 위세를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교만을 떠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타락한 일이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 되어졌든지 그 은사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들을 유익되게 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내 욕구를 채우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못 박아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고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고 내 가족, 내 형편, 내 것만 따져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섬김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 챙기고 나만 유익되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요, 그게 욕심이 되어져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난거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좀 바보 같지만은, 우리 좀 바보 되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보 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말이 좋아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요, 벌거벗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대접해 드린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래서 천이라도 가리죠. 그래서 그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성화 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님요, 벌거벗기셨어요. 속옷까지 다 뺏기셨어요. 여러분, 벌거벗겨 사람들로부터 침을 뱉고 수치를 겪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시고 또 실제로 그런 어떤 죄를 지으신 분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자기 이속 챙기려고 했다면은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으셨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바보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바보 되기를 거부하잖아요. 조금만 나의 이익을 침해하고 내게 뭐라 그럴까, 여기 말이라도 한마디 이렇게 곱게 안 하면요,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좀 바보 돼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바보 되어 주셨잖아요. 바보 같은 사랑 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바보 돼야 돼요. 그게 힘이고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세상 지혜와 지식을 너무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요, 많은 교회 안에 석박사들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걸 가지고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바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권리 찾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헐벗고 굶주리고 갚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거 다 내놓아야 할 판이니까 못 믿는 거죠. 처음엔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요, 처음 전파되어졌을 때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백정들. 근데 그 백정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들, 종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주님밖에 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보면서요, 야, 이런 사람들도 있네.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야? 하고 예수를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100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 우리 한국 25%가 기독교 인구가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너무나 줄어들었지만 교회가 자랑하기 시작하면서요, 그게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세계 선교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일이에요. 교회가 바보가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바보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요, 잘 섬기라고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목에 힘이나 주고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은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지름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내 힘으로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챙겨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은사를 주시는데요. 이게 교회와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 성령은요.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은사를 소유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은사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내 물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린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유의 개념이에요. 근데 성령에는요, 이런 어떤 소유의 개념처럼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달란트라는 것들은 그래요. 예를 들면 지혜라든지 뭐 어떤 것들은요,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은사들을 마치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유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그 은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섬길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주님의 일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 일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그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성령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내 소유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이 은사는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급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요.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은사를 상급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은사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성령의 은사는요,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해서 은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은사 받는 일이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강사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밤에 올라가 가지고요,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은 방언 은사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은사 받았다고 돼 있어요? 말씀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올바를 때요, 여러분, 고넬료 그들이 그 사도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동일하게 방언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믿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병자가 낫는 거예요. 치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아멘. 또 이렇게요, 성령의 은사를 내 노력에 의해 상급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우월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봐, 내가 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은사로 하는 일들은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초신자들은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당일 바로 그날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요, 예언의 은사도 주어지고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유 나하고 상관없는 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받고 영적 우월감이 생기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못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시기와 질투의 문제도 생겨요. 나 은사 받아야지, 방언 받아야지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안 주어져. 그러니까 노력하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 수고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영적으로 성숙한가요? 그러면은요 30년, 40년, 50년 다닌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그런 삶을 추구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은사가 있으면 야, 저 사람은 되게 하나님과 가까운가 보다, 하나님이 되게 그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각양 영적인 은사들이 넘쳐났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영적인 성숙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무게감 있고 무서운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게감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일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영적인 성숙과 관계가 없듯이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시고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은사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도구.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요 다른 인격을 만나게 되어질 때 있잖아요, 더 좋은 열매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격, 귀한 인격, 신앙에 성숙하게 되어지면 은사가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곱하기 인격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열매거든요. 근데 은사 곱하기 인격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게요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나타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요거도 먹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에 수없이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은사자들이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그걸 병을 고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와, 나한테 봉투 들고 와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요거로도 먹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사들은요 개발된 상태로 오지 않아요. 그럼 이 은사가 주어지면 은사들을 활용하고 기도하면서 잘 가꾸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원석을 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석 속에서 다듬어가지고 보석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다듬어진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원석처럼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그거를 귀하게 갖고 나가야 돼요. 은사들을
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가 주어지는데요. 이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은사가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가 주어졌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 은사 때문에 타락하죠. 타락해도 당분간은 그 은사들이 꾸준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타락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타락했을 그때에도 성령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도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은사들을 사모해라.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제가 몇 가지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이해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부수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이게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이코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오이코스도 그렇고요. 이거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사가 뭔가, 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은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요,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 하나님의 역사가 극대화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 소그룹 모임은 오이코스가 무장되어지고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가 무장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